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오늘 하루 어떻게 명예롭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택하고 결정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지혜, 그렇게 해서 우리 10년 가운데에 나타나는 용기와 소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시간에 에스라 저자는 100년의 시간차가 있는 사건을 예화로 들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끈질기게 방해하는 세력으로부터 이겨나가야 되는지 예시를 들어줬어요. 스룹바벨을 향한 대적들의 대항은 작은 갈등이나 감정 싸움이 아니었어요. 100년 동안 이어질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100년 후에도 왜 없었겠습니까? 계속해서 있었죠. 마침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헤롯 대왕을 위시하여 많은 세력들이 메시아의 임함을 방해하려고 했었죠.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신앙의 위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또 보내주시고 그렇게 다시 힘을 얻은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1, 2절 먼저 보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2절에 보니까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고레스 왕으로부터 포로에서 놓여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방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시작하자마자 2년 동안 성전 건축이 포기되어지고 맙니다. 2년 만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지고 맙니다. 그렇게 15년이 지나서야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15년이 지날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학개서를 보면은 학개 선지자가 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 화려한 집을 말해요. 성전은 이렇게 폐허가 되었는데 너희가 화려한 너희 집에만 관심을 쏟는 게 맞느냐? 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이 임하실 새 예루살렘을 꿈꾸라는 그의 메시지였습니다. 15년 동안 놓았던 손이 손쉽게 다시 돌아올 수 있을런지 의심이 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니 가능한 일이었겠죠. 15년 동안 내려놨던 일을 어떻게 다시금 시작하겠습니까? 인간의 힘이 아니죠. 그런데 또 여기서도 어려움이 닥칩니다. 3절부터 5절에 보니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페르시아 가운데에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그쪽을 기점으로 서쪽에 해당하는 이 땅을 다스리는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서 말합니다. 누가 명령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이 건축자의 이름을 우리에게 보고하라 이렇게 말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는 이 과정 속에 결코 쉽지가 않은 것을 보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 하달돼요. 그런데 어려움도 같이 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같이 어려움을 주시는 걸까요? 그냥 명령만 하달해 주시고 그냥 순종할 수 있는데 좀 쉽게 갈 수 있게 어려움들은 제거하고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사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주실 때 그 어려움도 주시고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더 키우게 하시는 섭리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 하나님 곁으로 가서 우리가 왕 노릇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서기 위한 훈련인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성경이 마치 신만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말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그 성경이 신뢰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한 성경이라면 위선적이고 자기적으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여러 광고에서 보면 제 말을 따라서 하면 투자가 몇 배의 수익을 올립니다. 이 땅만 사면 이렇게 여러분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게 사기성 홍보라는 것을 말이죠. 오히려 성경은 더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반대케 하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신비한 힘을 성령 하나님이 주신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명과 함께 용기와 소망, 지혜,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지금 5장에서 나타나는 이 관료들의 모습은 4장에서 방해하는 세력들과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이들은 좀 더 중립적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6절부터 시작하는 그들이 왕에게 올린 조서의 기조를 보면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입장을 중립적으로 전달해 주기 때문입니다. 13, 14절을 한번 볼까요?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었다. 즉, 이 유다 민족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해서 왕에게 조서를 지금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전임자 왕들의 정책을 후임자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다시 기억할 수 있게끔 하는 일을 돕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이 이 말을 하기 전에 11절부터 12절입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지금 손을 15년 동안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시작하라는 메시지를 선지자들 통해서 주시니까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니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니 또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이들이 놓아버릴 수 있어요. 이거 그냥 하지 말자.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뭐만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닥치니 이거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11, 12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본인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신에게 잘못했다. 그 죄 때문에 이 성전은 무너졌고 그 신은 우리에게서 떠나갔으며 그래서 우리는 포로로 잡혀갔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금 기회가 오게 되었고 그 기회를 통해서 다시금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잘못이다. 여러분, 이렇게 선조의 잘못들을 말하는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선조들이 불순종하여서 이렇게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15년 동안 손을 놓았던 것을 지금도 또 포기한다면 우리도 우리 선조들과 같이 또 멸망당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조서를 올려서라도 이 의견을 많이 피력해서라도 다시금 시작하자. 그 마음으로 지금 이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문제, 우리의 이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기도 생활, 말씀 생활, 헌금 생활, 여러 가지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의 내가 실천을 해야 하는 것들에 있어서 여러분 각자가 아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단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를 전도한다든지 누구를 용서한다든지 또 누군가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내가 풀어야 될 문제가 있다든지 모든 문제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양심 속에서 거리끼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이뤄내실 것, 성취하실 것을 믿으며 그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믿으며 그 구원이라는 착한 일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 일상 가운데 용서와 화해와 선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은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입니다. 그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깨달음을 들으시고 각자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저와 여러분이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 하나하나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랄 수 있는 복음의 길은 완수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 나아가며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 또 버텨낼 수 있는 인내의 힘, 그래서 마침내 마지막까지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신뢰와 믿음을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각자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성전으로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